제가 설교할 때 패턴이 있더라고요. 반응을 잘하라 라고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의 반응을 강조할 때가 많은데 요즘 제 설교를 보면 계속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붙들라, 말씀을 현실화시켜라,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냐, 너 들었지 않냐, 그러니 그 말씀을 살아내라.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투의 삶이라 그랬어요. 매일매일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구심경, 진리의 리띠, 복음의 예비한신, 믿음의 방패, 이건 전부 우리가 방어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죠. 특이한 것은 성령의 검을 가지라면서 거기다 부연 설명해 놓았다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딴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 부연 설명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은 항상입니다. 말씀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성경에 해석해 놓았어요. 그런데 자꾸 내 필요에 의해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나를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것을 주의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보통 은사가 떠오릅니다. 특히 은사 중에서도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기에 국한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하나 축사의 사역이라 그러죠. 작정 기도를 해라, 작정 헌금을 드려라, 하나님이 풀어준다, 해결한다, 이런 게 성령의 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 잘하라 그랬습니다. 은사는요, 연약한 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도구고 탁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성령의 검은 은사가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제가 전 시간에 힘주어 당부를 드렸어요. 그 말씀의 역할을 보면 먼저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의 또 다른 역할,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다시요, 말씀과 성령.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말씀과 성령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순복음은요, 바꿨죠. 성령과 말씀으로. 그래서 거기는 은사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역사가 많이 났죠.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이단에 가장 많이 가는 사람들이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은사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성령의 그런 역할들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이단에게 쉽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보여주고 이적이 보여지면 다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순복음도 바꿨습니다. 아세요? 성령과 말씀은 성령과 말씀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과 성령으로 바꿔졌어요. 뭐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볼 때 그냥 그게 그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 이거 순서 정리 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말씀 바탕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들은 갖다 붙이면 다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주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성령님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헤롯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해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23절 이하에 보면 그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그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결국은 벌레에 먹혀 죽였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이요, 말씀은 흥황하여 가더라. 여기 방점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흥황하여 가더라. 교회가 부흥되고 고난이 끝나고 핍박이 멈춰지고 많은 사람이 해방이 되고 여기에 방점 두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뭐라 그래요? 말씀은 흥황하여 가더라. 헤롯이 교회를 핍박할 때 성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딱 하나요. 말씀을 붙들고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은 죽어나가고 말씀은 그렇게 흥황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도 비슷한 구도가 나온다 그랬죠. 오병이어 사건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기적과 이적이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하늘을 말하죠. 영생을 말해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66절에 가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더래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줬어요. 그 아들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아가던 사람들은 어렵다, 힘들다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 때는 왕이 되어달라 하더니 말씀 풀어주니까 떠나가더라고요.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성도를 보면 두 부류라 그랬어요. 기적에 방점을 둔 사람들이에요. 이적에 방점을 둔 사람, 이 땅의 삶의 해결에 방점을 둔 사람들이요. 그런가 하면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요. 전자에서 후자로 바꿔갈 수 있어야 돼요. 기적을 보고 놀랐던 내가 어느 순간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 말씀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장애물을 없애는 도구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 기적 앞에서는 환호하다가도 말씀이 들려질 때 부담이 돼서 떠나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내 경험, 내 체험을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누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누구는 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절대화시켜서 야, 말씀했지 않냐? 그건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주면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은 그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요.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환경이 다르니까. 물어볼게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또 나와요. 여러분 공관복음과 사복음은 달라요. 공관복음은 뭐죠? 제가 묻는 거예요. 공관복음은 첫째, 공관복음은 어디가 공관복음이죠? 예?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이게 나를 무시하는 내가 공관복음도 모를 줄 알아 그런 거죠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이게 공관복음이에요. 왜 공관복음이냐면 마가가 원복음이에요. 마가가 복음을 썼어요. 16장까지. 그런데 마태와 누가가 그 복음을 보고 똑같이 필사한 거예요. 대신 갖다 붙인 게 많죠. 장수가 다르잖아요. 마태 공동체가 다르고 누가 공동체가 달라요. 마태는 유대인, 누가는 이방인들이거든요. 마가의 복음을 보고 마태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순서 바꿔서 자기 공동체에 쓴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똑같은 복음인데 이걸 똑같은 말씀이 기록됐기에 공관복음이다. 사복음은 요한복음까지. 요한복음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각자 말씀이 다 다른데 그 말씀 속에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 사복음서 공관복음 말고 또 나오는 데 있어요. 묻잖아요. 없다고 대답하면 되지 왜 빤 쳐다봅니까? 홍해 갈라지는 거 출애굽기 말고 또 다른 데 본 적 있으세요? 바다 건넌 거 예수님 바다를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따라가다가 빠졌잖아요. 또 나와요? 옛날에 이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외국 사례인데 예수님 바다를 걸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배 타고 나가서 내가 걷겠다고 믿음으로 걷는다고 등치이 못할 일 없다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나온대잖아요. 또 나와요 이거? 만나 얘기 또 나와요? 그럼 사렙과 과부 기름병 또 나와요? 묻잖아요. 안 나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기적들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날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내 영적이든
환경적이든 그 사건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검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오직 하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요, 거짓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정체가 뭐냐면 거짓말쟁이래요.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싸움이 이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 사방이 거짓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거기서 확실한 진리로 거짓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붙들렸다면 내가 진리에 거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진리에 거한다면 거짓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난 기적이 있다, 여기 역사가 있다, 여기 복이 있다, 이걸로 빛과 소금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게 만들기에 빛되고 소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 거짓에 잡히면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들이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싸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이 거짓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단에게 붙잡히면 거짓을 진실처럼, 진리처럼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단들은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거짓인데 사실처럼 들려요. 이거 분별 잘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단들 보세요. 사이비들 보세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지 않아요? 이게 거짓이고 걔들이 참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갔잖아요, 그리로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니들이 속고 있대, 우리 보고. 여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탁월한 전략입니다. 환난 주지 않아요. 이제는 고난 괜찮아요. 뭐 기도하니까, 말씀 붙으니까 이제는 비슷하게 거짓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가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쫓아가게 만들어서 다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되냐고요. 지가 보혜사라는 게 이해가 되어져요. 지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죽고 가니까 지가 또 하나님 어머니래. 말이 되냐고요. 안 된다고 해주세요. 계시록 2장 2절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거든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답니다.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도 잘했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칭찬받은 이 교회가 나중에 책망을 들어요.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요. 그렇게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가장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순식간에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게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치열한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말씀이 내 발에 등되고 말씀이 내 길에 빛 된다 그래요.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자꾸 치워버려서 깜깜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쫓아가야 내 발에 등대고 한 발짝 한 발짝 말씀 따라가고 목표를 설정해서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치워버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 들리는 소리에 휘둘리게 되어지고
깜깜한 가운데 보지 못하다 보니 엉뚱한 데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 주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김두식 교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김두식. 이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소개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좀 말이 좀 그런데 이 양반이 쓴 책에 나온 똑같은 워딩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답니다. 뭐가 있다고요? 모든 인간은 일생 동안 반드시 쓰고 죽을 지랄의 총량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랄을 사춘기에 다 써서 남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춘기 때는 멀쩡했는데 늙음하게 지랄을 해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왜 지랄을 할까요? 다 안 쓴 거예요. 아, 목사님, 저거는 사춘기 때도 지랄을 했는데 지금도 지랄을 해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애들이 지랄을 하거나 나이 먹은 분들이 지랄을 하면 지랄을 총량을 다 소비하느라고 지금 저렇게 지랄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김두식 씨가 교수가 한 얘기예요. 또 우리는 지랄을 그냥 해요. 꼭 나중에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꼭 지랄하면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지랄 총량이 있어서 살다 보면 지랄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랄을 합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런데 아세요?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을 초월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 능력이 있어요. 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게 말씀이니까. 말씀은 유익하답니다.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교훈과 책망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면 지랄 총량의 법칙을 초월하여서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달라야 돼요. 인사합니다. 다르게 삽시다. 제가 자꾸 인사시키는 이유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인사한다고 다르게 살아져요, 우리가? 아니요. 그런데 해보는 거예요. 노력해보는 거예요. 어찌든지 해보려고 애써보는 거예요. 좀 다르게 살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에서 예수님이 사단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금식을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가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든가요? 아니요. 딱 하나. 금식까지 하신 예수님,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한마디로 부르신 그분께서 다른 거 쓰지 않아요. 딱 하나.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합니다. 3번의 시험을 전부 말씀으로 이겨요. 사단과 맞짱 뜨지 않아요. 네 능력을 보여봐. 내 능력을 보일게. 갈멜산에서도 야 하나님 불러봐. 네 하나님 바알 불러봐. 불을 내리는 신 진짜 신이다. 나도 불러볼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제가 말했죠. 휘폼네세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휘폼네세이. 기억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신다. 내가 들은 그 말씀, 내 안에 축적된 그 말씀, 레마가 된 그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잊을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난 몰랐는데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 내 발에 등대고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 잘못된 방향을 교정하여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검이요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모든 현상들은 그 말씀을 우리로 귀결되게 만드시기 위한 과정일 뿐인 거예요. 기적을 보셨어요? 이적을 보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까?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게 하려는 지시등과 같은 거예요. 기적 보았니? 이적 보았니? 해결됐니? 그러면 말씀에 주목해. 데이비드 모로우가 쓴 책이 있어요. 교회 가고 싶은 남자. 현대 남성들이 교회 가는 걸 힘들어한답니다. 그 이유가 교회가 여성화되었기 때문이래요. 교회가 부드럽고 따뜻한 것은 강조하는데 공감을 말하고 이해를 말하고 배려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다 좋은데 전투력과 야성은 상실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말은 많고 간증은 많은데 그 은혜로 나가서 싸우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병원은 되었는데 치유를 강조하고 회복을 강조하고 그래서 병원은 되었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용사들을 키워내는 병영은 되고 있지 않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교회를 병원으로만 만들지 말자고요. 교회가 병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군사가 나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훈련이 된 병사들이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도 필요한 거예요. 이걸 붙잡기 위해서 이걸 놓쳐도 안 됩니다. 둘 다 붙잡아야 교회가 강력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자고요. 훈련되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는 병영이 되게 하자고요. 그렇게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